한국선교 KMQ가 2019년 포럼을 열고 선교지 재산권 관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선교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청지기 정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목회자 교류를 통해 다음 세대 사역자 발굴과 소명 확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목회자들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폴란드 교회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당 해고 관련 소송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년부터는 교회도 주당 52시간 근무 제도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한국선교 KMQ가 2019년 포럼을 열고 선교지 재산권 관리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선교지 재산권 이양과 관련해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과 함께 파송단체와 선교 현장 간에 명확하고 투명한 원칙을 갖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다수 선교사의 은퇴 시기가 가까워오면서 선교지의 재산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지 재산에 대해 파송단체나 후원교회, 현지 교회들의 이해가 달랐던 것입니다. 한국선교 KMQ가 주관한 이번 선교 포럼에서는 우선 선교지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모두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조용중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은 선교지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선교단체들은 정작 선교사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장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고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재산에 대해서 청지기의 책임을 바르게 사용하겠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재산 사용에 대해서 책무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올바른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김종성 주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삶과 사역의 책무를 충실히 감당하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적 책무를 위해서는 단체나 공동체가 합의한 책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성 교수는 진정한 상호 이해를 강조하면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성경에 근거한 객관성과 합리성,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타주의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타주의 관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어서 타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유기체들은 이타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상호 이해, 진정한 상호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칫 보내는 이와 보냄을 받는 이, 후원하는 단체나 교회 등의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선교 현장. 파송단체와 선교사 모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사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된 청지기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학술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 제헌절을 맞아서 현 정부를 향한 2019 제헌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면서 인민민주주의는 우리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는 헌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국민들에게 헌법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양심 표현,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가 부부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74차 부부 행복 세미나 행가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런 목사와 김양수 박사 부부는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던 아픔에서부터 2004년 대한민국 대표 부부 선정에 오르기까지의 생생한 스토리를 강의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송기런 목사는 기질과 성격, 남녀의 차이를 통해 차이는 다른 것일 뿐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배우자의 말에 공감해주고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면서 잘 말하지 못했던 성의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몸동작을 통해 부부가 하나 되는 친밀감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목회자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목회자들 이야기인데요. 폴란드 김상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폴란드 목회자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고요? 모인 분들은 폴란드 교회 한 20여 교회 하고요.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중앙 유럽에 있는 인근 국가에 있는 불가리아나 우크라이나, 체코, 또는 멀리 스코틀랜드하고 에콰도르, 미국에서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폴란드 남부 지역에 있는 슬로바키아 국경인 슈차버니츠라는 도시에서 열렸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제1회 아카데미가 개최한 장소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폴란드 외에도 인근 국가들의 목회자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13년간 쌓아온 신뢰로 교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한폴 아카데미 이번 주제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경년제로 저희들이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해는 성서 중심적인데, 작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 안에서의 교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었고, 올해는 다시 본연의 자세를 다루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하는 이런 주제를 정하고, 그 부제로는 성경의 가조와 진주어를 찾기라고 해서 예수님을 설교의 중심으로 잡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시대 설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를 갖자는 그 의미였죠. 그리고 서로 간에 한국의 목회자들의 그 설교 패턴과 폴란드 목회자들의 설교 패턴,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보완점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지공예 프로그램도 중간에 하나 넣어서 아주 많은 인기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복음화율이 낮은 폴란드에서 이런 지속적인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인과 폴란드인의 습성상 10년 이상 어떤 그 회의나 단체가 지속되는 것이 힘든데, 더군다나 한국인과 함께 이 한폴 아카데미가 10년 이상 진행해 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없다. 기적적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걸어왔다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 중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는 한국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얀스 카비냥 목사는 그동안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다녀오고 난 뒤 10년이 넘도록 자기는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교회가 캐톨릭 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열악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도 유럽 교회의 그 든든한 신학적 기반의 그 도전을 받아서 학문에 매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점점 영적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아울러 폴란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한국 교회에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폴란드와 한국, 이 양국의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이런 전통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도 잘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폴란드 김상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복음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성지 방문을 꼽는 이들이 있는데요. 성지 방문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n their first visit to Israel, these young pastors will get a special look at the country and its history. We need to represent Israel in a fresh lens, in a new way, and cultivate that heart. And so that's why trips like this are really important. Eagles Wings founder Robert Stearns believes Israel is too often portrayed as a villain by media, the UN, and movements like BDS, which calls for 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against the state. And too often, in a narrow first glance look, Israel can be painted as the Goliath and the Palestinians as the David. And so it's really vital to come here and understand the realities on the ground. Those realities include seeing an Israel beyond the headlines and other noise. So many people in my generation are like, I don't know what to believe anymore. I'm going to have to see it in order to really believe it. And so to come here, you see the truth. And you connect with people, you talk with people, and you really do find out what's actually going on here. Some felt that as millennials motivated by social justice, they needed to hear the Jewish side of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Taking the journey really of the Jewish people and being able to walk that with them and then being able to now say, I stand with Israel. After seeing their journey, there's no other side to stand on, and you can't grasp that unless you're here. Rabbi Penny Dunner, one of America's leading young rabbis, joined this group of evangelical pastors. I think that they get it, and I think that the more that Jews realize that they have brothers and friends in the evangelical world, and particularly with the emerging generation of millennials, I think the greater the chances for the success of the state of Israel and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Many felt it was time to make the trip to Israel. I would challenge everyone to do whatever it is, whatever sacrifice they have to make, whatever they have to set aside to make this trip because it's life-changing. For me, it's completely opened up my eyes to God's plan for this land, God's plan for the Jewish people, God's plan for Christians, and this partnership that started to come together it's history in the making.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최근 홀트 아동복지회가 화이트 불편러 새홈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동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홀트 아동복지회 김호연 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는 신조어들이 워낙 많아서요. 무슨 러 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고요. 이 화이트 불편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 글쎄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 물어봤는데요. 네. 요즘 어떤 유행의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무슨 러 이렇게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불편러, 또 참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참견러 네. 이렇게 한답니다. 저희 홀트 아동복지에서는 화이트 불편러 새홈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행사는 이제 아동들로서 이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제 현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네. 화이트 불편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움직이게 또는 변하게 해가지고 또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뭐 그런 취지로 금년에 이제 처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화이트 불편러는 사회 부조리에 정의롭게 나서는 사람을 뜻하고 또 새홈은 세상을 움직인다 하는 뜻으로 화이트 불편러 새홈은 사회 부조리에 정의롭게 나서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씩씩한 화이트 불편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동의 권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럼 보통 지금 어떤 것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네, 아동의 권리는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헌장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예.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 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네. 보호권, 또 잠재 능력을 개발받을 수 있는 발달권, 또 자기 의견을 말하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참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도에
이 비준에 협약하고 아동 예.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네,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참 그리고 최근에 설립자의 따님이신 말리 홀트 이사장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또 저희가 들었는데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또 역사가 꽤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홀트 아동복지회는 1955년에 이제 설립되었으니까 예. 벌써 이제 만 64년이 되었습니다. 홀트 부인 버다 홀트가 지은 책에 동방의 자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우리 홀트 설립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홀트 가족은 이제 홀트 부부를 비롯해서 자녀 6명이 있었는데요. 1954년 가을에 이제 그때는 한국 전쟁이 막 끝나고 이제 이렇게 그 무렵에 한국 이제 그 본인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그 한국 전쟁 고아들에 대한 영상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처음에는 후원을 시작을 했어요. 후원을 시작하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얘네들이 정말 그렇게 후원한다고 이렇게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또 막 전쟁도 재발할 것 같다는 이런 이제 소식도 들리고 해서 이 아이들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이제 하나님께 우리 가족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도 많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과 또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제 가족 수만큼 8명의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 입양을 하니까 이제 미국 매스컴 같은 데서 많이 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시민들, 미국 국민들이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홀트인데 물어보고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이제 홀트를 사무실을 열고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1955년 한 10월 자기 아기들을 이제 입양을 해가 데려가는 그날을 홀트 창립 기념일로 삼아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시작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홀트 아동복지회 하면 이제 입양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홀트가 이제 오랜 기간 입양으로 쭉 이렇게 저희들 일을 해왔지만 또 이제 세상도 많이 변하고 발전하고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또 이제 입양을 많이 보내야 될 아이들도 줄었을 뿐더러 이제 또 사회 욕구가 이제 자꾸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변하는 욕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도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 이제 주거비와 의료비도 이제 지원해주고 또 꿈이 있지만 자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꿈 지원비도 주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시설 퇴소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은데요. 시설 퇴소할 때 사실 그냥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는 거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사회적으로 이제 덕망도 있고 경험도 있는 분들이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가지고 이제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또 삶을 지도도 해주고 어려울 때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필요한 지원도 해주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참 미혼모가 아기를 키우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또 웬만하면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미혼모들에게는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또 본인도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업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잘 키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홀트 미혼 한부모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면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한편은 또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다른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홀트도 이제 이 정도 반대로 지원을 하니까 이제 다른 어려운 국가의 아이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제 캄보디아, 네팔, 또 몽골, 탄자니아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면서 건강하게 잘 이제 성장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주역을 만들어가 또
그날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분야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입양 관련 사역을 좀 가장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연들이 좀 있으세요? 네, 참 많지요. 제가 이제 1983년에 홀트에 입사를 해서요. 지금 예. 한 35년쯤 네. 되었는데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1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버려지거나 이렇게 이제 한 아이들이 발생이 됐어요. 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시설에서 이렇게 이제 보호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홀트 처음 입사해서 이제 맡은 일은 그 시설에 이제 입소된 아이들 중에서 확실히 버려지고 이제 부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입양을 수속하는 일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는데 일소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 가난 아이들은 한 20-30명이 한 방에서 한 2-3명의 이제 보육사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 젖을 먹일 때는 이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먹여야 되잖아, 엄마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 다 누워놓고 이제 그 베개에 이제 의병을 이렇게 다 이렇게 꼽아놓고 아이들은 이렇게 누워서 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빨다가 젖봉이 빠져버리면 막 애가 자지러지게 울어. 예.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조금 더 큰 애들은 침대 이렇게 모서리에 서가지고 다들 막 안아달라고 다 그래. 막 저 울면서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아줄 수 있어야지.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아이를 안아주면은 다른 아이들은 또 더 울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열악하고 어려웠던 우리 시절들인데 예. 또 이제 그런 아이들 중에 또 이제 몇몇은 또 이제 뭐 많은 아이들 입양을 가잖아요. 네. 입양을 가면 또 입양 갔다가 아이들 또 적응하는 사진들이 와. 보면은 정말로 가족들이 어떤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참 태어날 때는 어렵게 태어나지만 그 길들을 다 이렇게 예비해서 또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많이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사연까지도 또 나눠주셨는데 네. 앞서서 이제 1983년에 이제 회장님께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셨다고 들었는데 35년 동안 이렇게 좀 오랜 기간 사역할 수 있었던 좀 이제 회장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힘은 뭐였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사회복지관에 취직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네. 또 이제 홀트에서 그때는 또 사실 홀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좋은 직장으로 그래서 이제 홀트에 근무를 하고 이제 쭉 지내왔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살아오면서 또 다른 일도 해보고 다른 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홀트에 근무하면서 사실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싶은 분야 또 제가 네.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쪽에 이제 일을 쭉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어렵거나 뭐 이렇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세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보다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니까 네. 또 뭐 이렇게 자연적 또 남보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맡게 되고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회장까지 맡았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네, 고맙게 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뭐 후회하진 않으세요?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좀 해외 입양 추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홀트 아동복지회는 이제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또 함께했던 그런 기관이기도 한데 최근에도 해외 입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요.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해외 입양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네. 있고 또 이제 그래도 조금 가고는 있지만 네.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 어쨌든 이런 아이들은 발생은 되고 또 국내 입양은 또 다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시설에 또 보내는 것도 그래요. 하여튼 뭐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은 마련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면은 어쨌든 부모 어디서든 간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 입양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동 중심적으로 이제 입양을 하고 또 입양도 공개도 하고
또 입양하신 부모님들끼리 또 이렇게 자조 그룹도 만들어가지고 네. 서로 상의도 하고 어려운 점도 이렇게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보다 입양 환경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 그러면은 남자아이들이 입양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입양하시는 분들이 다 여자아이들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아이들이 입양이 잘 안 되는데 네. 남자아이들도 괜찮아. 네. 입양하셔야죠. 또 좋은 부모 밑에서 남자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편견 없이 우리 네. 아이들이 많이 입양이 돼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홀트 아동복지회 아동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꾸실 텐데 앞으로 좀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홀트가 꿈꾸는 세상은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예. 홀트의 미션도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홀트의 미션인데 이렇듯 이제 우리 홀트는 어떤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자기 부모 밑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가 그 사회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가지는 생각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이렇게 돕고자 합니다. 예.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네, 그 세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참 그런 보람된 일 때문에서 그런지 네, 그 기운이 저희한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또 준비하시는 사역들을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트 아동복지회 김우현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한 교회에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가 교회가 부당 해고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교회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교회와 법, 오늘은 교회와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으로 한국교회 법학회장 서헌재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그럼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이제 사용자에게 자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이런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그 계약의 이제 최저 한도를 정하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당해고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요즘 문제되는 근로시간. 원래 근로기준법상 그 최저 그 시간이 하루 8시간, 그다음에 주 40시간인데 연장 근로시당, 그다음에 휴일 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는 총 6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주 52시간제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문제되는 게 직장 내 그 괴롭힘 방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그
불이익을 주는 이런 걸 이제 금지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근로하다가 이제 다치거나 했을 때 이제 재해 보상 아주 방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 한 교회 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좀 교회 정관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를 잘 지키고 또 교회 재정을 모범적인 투명하게 하는 교회죠. 관리였다. 네. 이런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왜 이런 좀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교회가 왜 이런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됐을까요? 교회가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참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 이제 정교분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국가법이나 권력이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데 사실은 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과 이제 말씀에 따른 은혜 이것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면 되는데 실은 교회도 우리 국가법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국가법이 다 적용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법,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기준법,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잘못해서는 건축법 이런 법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 백준영 기정교회는 뭐 네. 저희가 알다시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조금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이렇게 계약할 때도 이제 구두 계약을 했고 그런 서로 믿음 하에서 이제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런 것을 악용했다고 무섭지만 하여튼 그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좀 문제 삼은 거죠. 네. 교회와 직원들 간의 입장 차가 좀 있었던 셈이네요. 뭐 입장 차라기보다는 교회가 이런 은혜로 사실 그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제 법 질서 네. 이것을 제대로 이제 지켜야지만 그 은혜가 유지된다. 이건 우리 백지영 교회 사례에서 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모범으로 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놓치고 예. 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제 교회도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직원들을 관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교회 규모가 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뭐 교회 규모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그 대상이 상시 5명 이상 그 직원이 이제 고용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에 그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누구냐? 예를 들면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 보통 뭐 저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뭐 전도사님들, 근데 그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예.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부터 구체적인 그 지휘 감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역자들도 그 아니고 네. 또 우리 항존직들도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무슨 월급 받고 네. 이렇게 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교회에서 그야말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예, 예. 이제 5명 이상이 되면 뭐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다 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원에는 이제 목회자가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물론이죠. 목회자 우리 보통 교역자라고 부르는데 네. 네, 네. 교역자에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은 뭐 큰 교회는 모르지만 조그만 교회는 사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그 힘든 사역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말씀도 물론 가르치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무슨 관리라든가 이런 거 다 도맡아 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근로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자기의 신앙적 그 아주 영적 지도자이지
네. 교회에 고용돼 가지고 월급을 받는 이런 근로자는 아니다 하는 게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법에서도 이건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해고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근로 시간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52시간 이제 교회에도 적용돼야 하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러면? 교회 네. 이제 근로자 아까 예. 말씀드린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이 적용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유의할 게 교회 이렇게 행정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되게 교인 중에 이제 선발이 됩니다. 네. 교회 정관에 따라서 이제 교인 중에 선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자기 업무, 아침 9시에 나와서 이제 다시 퇴근한다. 업무 이외에 그냥 새벽기도를 나온다. 네. 또는 이제 주일날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그 휴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일 예배 참석한다. 그럼 이거는 그분의 신앙적 행위이지 그 교회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구별 안 해놓고 네. 그 취업 규칙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 취업할 때 그런 그 신앙적 행위에는 이거는 근로 시간에 포함 안 된다. 이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새벽기도 한 거, 휴일날 와서 철야기도 한 거, 또 주일날 예배 참석한 거 다 이제 근로 시간에 쳐서 하게 되면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네요. 그 종교인 과세가 이제 올해 시행 이후 반응은 좀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그런 대로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금년 5월달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마쳤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역자의 한 80%는 세금을 안 내십니다. 네. 안 내시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이제 저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 이걸 이제 신청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내가 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네.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고 네. 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복지국가 또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복지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충분히 좀 저희가 그 홍보를 해가지고 네. 앞으로도 좀 적극 참여하도록.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세법상의 그 종교인들, 다시 목회자들이 신고를 할 때 네. 종교인 소득 신고가 있고 근로소득 신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하도록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종교인들은 당연히 그분이 부목사든 전도사든 담임 목사든 다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따라서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세법상의 근로소득 신고하는 근로소득하고 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CEO들도요 다 근로소득 신고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세법상의 근로소득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는 직접 관련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의해야 할 좀 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어쨌거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또 교회도 그에 맞게 외면할 수 없고 그에 맞게 적응을 해나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좀 은혜롭게 이러한 일들을 좀 대처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그와 관련된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준영 기정교회 사례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듯이 교회가 참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성경법 이거 가지고 이제 유지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또 교회 재정 규모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재산도 수백억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 질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법을 잘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법이라고 해서 이제 교단 총회 헌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각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법, 보통 우리가 정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정관상에 이런 문제도 사실 잘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상에
누가 교회 이제 근로자냐 아니냐 아니면 누가 교회 이제 항존직이냐 또 항존직의 그 임무는 어떤 것이고 근로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발하느냐 또 근로자는 그 근로를 제공할 때 물론 근로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미리 만들어놔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들이 이제 그런 데 좀 약해요. 네. 이제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국교회법학에서 이 한국교회 표준정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뉴얼 제가 오늘 여기도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가 꼭 만들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해설을 붙여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근로 노동 문제, 이런 문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평화스러울 때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참 이런 어려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책에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네. 자, 저희가 이번 한 주 이제 교회법과 국가법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두 법을 좀 다루면서 이 두 법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국교회법학회 서은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선교 KMQ가 2019년 포럼을 열고 선교지 재산권 관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학술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재헌절을 맞아 현 정부를 향한 2019 재헌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가 부부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74차 부부 행복 세미나 행가래를 진행합니다. 내년부터는 교회도 주당 52시간 근무 제도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네, 북상 중인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접근 중인 태풍 다나스의 경로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설물 관리는 물론 주말에 이동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